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는 살아남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영화와 한번 연결시켜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2023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좀 보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포스터만 보면 굉장히 무섭고 뭔가 황량하고 암울한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가운데 무언가 아직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아파트 하나가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다른 것이 다 무너지고 연기가 막 올라가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대지진이 서울에 전체적으로 왔던 그런 상황이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건물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잿더미가 된 그런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가운데 있는 저 아파트 이름이 황궁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황궁 아파트 한 동, 이 한 동, 딱 한 동만이 어떻게 기적처럼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둘러싸고 한 공동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아직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다정한 부부도 있었고 그리고 이웃에게 반갑게 인사를 또 건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한의 어떤 생존의 상황이 생기자 그들이 이제 회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면서 아파트에 사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외부인들 그런 사람들을 나누어서 외부인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몰아낼까요? 나눌 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나눌 것이 부족해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선을 분명히 긋고 이렇게 회의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 그리고 외부인 이렇게 선을 명확하게 그어버려서 그 선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쫓겨나거나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이 되었어요. 어느 날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치고 어두운 그 밤에 아파트 문 앞에 이 그림은 아직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문 앞에 쓰러진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문 앞에 쓰러진 그 사람을 보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무슨 회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그 사람을 외면하고 문을 오히려 닫아버립니다.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주민들,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따뜻하게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정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죠.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이런 급격한 어떤 위기의 상황 그리고 곤란한 상황 그리고 남을 돕기 정말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이 황궁 아파트 주민처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영화에 지적하는 점이었죠.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악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만들고 질서를 세우고 함께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근데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 경계선을 긋는 것이었어요.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돼. 이런 경계선. 그래서 방금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아파트 앞에서 바리케이드를 치는 거예요. 누가 못 들어오게,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게끔 사람들로 더 벽을 쌓고 더 단단해지고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위협으로 인식되게끔 사람들이 이렇게 벽을 쌓고 단절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향해서 바울이 무엇을 경고합니까?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당을 짓고 이렇게 파당을 만드는 거죠.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것들은 잘라내고 이익을 주는 것들은 나의 공동체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영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낮추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낮추는 것. 황궁 아파트 주민들이 한 일이 정확히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주민이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침입자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경계선을 긋고 구분하여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를 한 명 뽑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아주 강한 카리스마로 질서를 처음에 잡아보려고 했던 그러한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어느새 그런 규칙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자신의 힘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어버리죠. 죄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로 시작돼요. 합리적인 이유로 시작됩니다. 이해되는 일들로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그 주민들도 역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한 그 이유들이 하나씩 사라진 것이 아니라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문 밖의 약자들을 바라볼 때 그 자를 외면하는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선, 우리가 그어놓은 선, 이 사람은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경계를 그어놓은 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 가족, 내 교회, 그리고 내 공동체, 나의 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 그리고 바깥 사람들에게 언제부터 마음의 문을 내가 닫아왔는지, 내가 우리 속해 있는 공동체만 마음을 열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주의 마음으로 살지 못한 그러한 마음을 닫은 채 살아오진 않았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영화 같은 이러한 큰 재난이 없어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이 황궁 아파트 주민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가장 독특한 점이 있어요.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할 만큼 독특한 점은 특별한 악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영화에 보면 보스 같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최후의 악인.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평범하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점점 변하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평범했던 부부가 처음에는 외부인들을 도우려고 해요. 돕기 시작해요. 집으로 초대하려고 하고 보살피려고 하고 먹이려고 하고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압박을 해오니까 이 부부도 점점 자신의 그런 선행을 잃게 되고 점점 침묵하게 되고 전체 의견에 따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저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민들의 모습은 특정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세상의 영화도 우리를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 이런 우리의 악함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너 더 잘해야 돼. 더 선행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이런 면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 자리까지,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찾아오신 그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이 황궁 아파트 문 밖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안 되니까, 준비가 안 돼서, 그리고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망가져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찾아가시고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단어 중에 하나는 케노시스라는 것입니다. 케노시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에 적용되는 것이 누구시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주님이 자기를 비우셨죠? 그래서 황궁 아파트와 이 복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주민들이 자신의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았어요.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그 모든 특권과 영광을 비우시고 어디로 오셨어요? 문 밖으로 나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로 오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곳에 사는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자리로 오셨어요? 피조물의 자리로 오셨고 섬김을 받아야 하실 분인데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려오신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 어부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고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 그 죄인들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고 떡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계셨던 곳이 어디신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곳은 가장 낮은 곳이었고 가장 외면받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외면하고 박차서 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꿋꿋이 임하여 계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자격을 따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따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격을 우리가 어떻게든 갖추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 구원받을 수 없는 나, 생명 얻을 수 없는 나,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없는 나, 그 자리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의 선포는 명확합니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친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친절하라라는 권고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앞절에서 바울이 어떤 근거를 얘기하죠?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웃을 우리가 돌볼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윤리적인 책임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후배보다
내 자리를 더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는 새로운 사람보다 내 방식, 내 생각, 내 자리,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 될 수 있어요. 지키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다 자라고 나면 이제는 이젠 내 삶, 이젠 내 삶을 살아야지 라고 이제 내가 우선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와 우리 가족의 안위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신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나눴던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가 결국에는 불타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폐허 속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들이 그토록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들이 그토록 외면했던 세계와 오히려 마주하게 됩니다. 영화는 질문을 남겨요. 살아남은 것이 잘 살아간 것인가?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들 정말 가치를 지키가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도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던 이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 삶으로 전환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방향이에요. 이 황궁 아파트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문을 닫았죠.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문을 통해 우리가 이제 그 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무엇인가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닫아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다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살아남는 것이 급급했던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하루하루 바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이웃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무엇인가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복음보다 더 앞선 그 이유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문을 하나씩 닫아갔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더 확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급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과 접촉점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 기도하실 때 다음 주일날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그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장애인 주일 예배를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그 삶에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선한 역사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쁨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유아 세례식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사랑과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주님 영광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더 온전히 한 걸음 더 주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에 우리 사는 동포들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